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에게 달려갔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도 누구 때문에도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헌법, 연방법,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또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법이 있습니다. 만약 법이 없었다면 무법천지가 됐을 것입니다. 스탑사인에 멈춰야 된다라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티켓을 준다라는 이 법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잘 운전하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이 없다면 지금 저 거리에서 빵빵거리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욕심이 우리 사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번 죽었는데 또 다음번에 내가 살아서 내 욕심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날마다의 날이라는 단어는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 이 시대의 마지막 날, 재림과 심판의 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재림과 심판의 날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11절 중반부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베푸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곳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마치 피노키오의 코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택할 대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경솔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까지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마침내 이르러서 그 모든 책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의가 그 모든 사람 앞에 볼 수 있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한 대로 그 일들을 공포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기복과 기술, 이 주술적인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공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공의가 아니다라고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변절입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곧 신앙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혼합하여서 종교의 화합과 통합을 외치면서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것이 마치 공의라고, 그것이 마치 화합이고 평화라고 부르고 있는 그 타락은 가증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진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세상에서 행한 일은 무익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을 믿는 길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우상을 따라가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과 심지어
먼 나라 신들까지도 모았지만 정작 유다가 부르짖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수많은 우상들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크고 그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상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중반부와 같이 겨와 같이 바람에 실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바람 같은 그 바람에 날려갈 우상을 우리는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저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 신들을 따라가던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온갖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것이 공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공의이오니 오늘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의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우상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은 열심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들은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았으나 그 환난의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들이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리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